신약 177페이지입니다. 신약 177페이지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은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호산나 찬양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모든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시는 우리 호산나 성가대원 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얼마나 찬양이 귀한지 마음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이렇게 꿈틀꿈틀거리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시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우리 성가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지난주에는 못했지만 이번 주에는 해보겠습니다. 내 얼굴이 전도지다. 자, 전도지면 어떻게 해요? 찌그러진 전도지, 구겨진 전도지 보기 싫어요. 맞죠? 환한 전도지, 웃는 전도지가 좋아요. 그래서 눈꼬리가 이렇게 웃는 눈꼬리로 해서 옆에 분들 마스크가 있으니까 신문에 보니까 마스크가 얼굴을 스토리를 가린대요. 그러니까 얼굴에 어떤 모습인지 잘 모르지만 얼굴 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도지 눈 활짝 웃으면서 내 얼굴이 전도지다 하면서 인사합시다. 예, 이 예쁜 전도지 가지시고 많은 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으로 한 10년 전에 무소유를 주장했던 우리 법정 스님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가 삶을 떠날 때 3가지 유언을 했대요. 하나는 자신의 허물이 있는데 그 허물을 계속 참회하겠다. 2번째는 내 것이라 남겨진 것이 있으면 다 나누어 주어라. 3번째는 상처 준 것이 있으면 여러분에게 상처 준 것이 있으면 강물로 흘려보내라. 이렇게 3가지 유언을 했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마지막이 가까이 오실 때에 유언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이었어요. 어둠이 짙게 깔리고 여느 때와 같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그 말씀이 과거의 말씀과 다른 거예요. 다른 메시지를 전하시는 거예요. 마치 마지막 인사라도 하듯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를 이제 만나지 못할 것이야. 내가 없으면 성령님께서 너희들을 찾아오실 텐데 그 성령님께서 너희들을 도우실 것이고 그리고 조금은 너희들이 환난과 고통을 당하며 근심 있는 생활을 할 것이야. 하지만 너희가 나를 다시 만날 때는 마음이 기뻐하고 또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이 빼앗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법정 스님과 질적으로 다른 유언을 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법정 스님은 자신이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있는 것을 정리합니다. 자신의 죄,
자신의 소유, 자신의 상처 준 것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정리만 하고 죽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이 끝이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죽음이 시작이다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인해서 비록 근심이 오겠지만 너희는 곧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너희가 희망 있게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은 시작이고, 예수님의 죽음은 능력이고, 예수님의 죽음은 기쁨이 되는 그 시작점임을 이 시간 고백하게 됩니다. 그 어느 누구와도 우리 주님과 비교할 수 없어요. 어떤 세상의 어떤 가장 위대한 인물을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저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고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27절에 말씀하셔요.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조건을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래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과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직접 너희들을 사랑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약속해 주셨어요.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본문 32절에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은 현재 시제예요. 현재 시제니까 현재 진행 중의 동장이나 계속 지속적인 상태를 얘기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그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그 상황 속에 예수님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것처럼 이 시간 예수님의 아들 되시고 예수님의 딸이 되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내가 너와 계속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셔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33절에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하신 세 가지 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세 가지 유언을 하신 거예요. 평안하라, 담대하라, 승리하라. 세 가지 유언하고 말씀하셨어요. 따라해보세요. 평안하라, 담대하라, 승리하라. 33절 말씀에 눈여겨볼 말씀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단어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내 안에서 라는 단어와 세상에서 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것은 그 첫 시작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담대한 것도 예수 안에서 담대함을 누리는 거고요. 이기는 것도 예수님 안에서 이기는 것이래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 있다면 평안함을 누릴 것이요 담대함을 가질 것이요 승리함을 누릴 줄 믿습니다. 여기서 누린다는 단어가 있는데 이 누린다는 단어를 헬라어로 에코라고 합니다. 누린다는 말을 에코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의 의미는 가지다, 소유하다, 교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평안을 소유하라, 주님 안에서 담대함을 소유하라, 그리고 예수 안에서 이김을 가지라, 이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는 것은, 이 세 가지를 가진다는 것은 결국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느냐? 결국 내 안에 있으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주님과 교제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결국 주님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가지가 꼭 붙어 있는 것처럼
포도나무에 가지가 꼭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꼭 붙어 있다는 의미는 곧 주님과 교제한다는 의미예요. 주님과 사귄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평안을 누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을 누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여기서 본문에 보면 주님과 함께하는 에코의 현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세상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시작이라면 그 과정은 세상이라는 곳에서 교제가 되어지고 교제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고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교제의 그 시작이, 그 과정이 바로 세상 속에서 이 교제가 이루어질 때에 참된 평안이 있고 참된 기쁨이 있고 참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은 늘 세상을 향해야 됩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저 주님 안에 있기만을 생각합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좋거든요. 주님 안에 있으면 그냥 감사하거든요. 그런데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만 그 과정이 세상 속이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어떤가요? 때로는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험한 세상이 여러분 삶 속에 있잖아요. 이런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교회 안에서만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또한 승리를 하고 용기를 가지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에요. 그런데 주님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떠나서는 주님 안에 있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내 삶의 자리를 놓고 내가 하는 일자리를 놓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놓고 내 자녀를 놓고 내 가정을 놓고 떠나서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무의미한 거예요.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늘 가정 안에 있고 내 사업장 안에 있고 내 회사에 있고 내 직장에 있고 나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 세상 속에 있을 때에 주님 안에 있음을,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과 고통이 밀려오는 그 세상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삶의 현장에서 고단함으로 살아가며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라. 주 안에서 평안하라. 평안을 주님께서 이 시간 명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바라는 것 평안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7절에 주님께서 평안을 이렇게 말씀하셔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평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세상이 주지 못하는 것이 있대요. 여기서 세상이 말하는 평화라는 말은 평강, 평화, 평안, 화평이라는 말을 같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평안이라는 말은 이 네 가지 용어를 같이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말은 예수님의 시대를 반영해야 합니다. 당시 로마의 지배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문화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평안하는 말은 로마의 지배 안에, 로마의 문화권 안에 쓰는 평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팍스 로마나라고 통했습니다. 여기에서 팍스라는 말 자체는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여신의 이름인데 그 팍스라는 말 자체가 평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팍스 로마나라고 얘기하는데 로마 제국이 전쟁을 통해서 1세기, 2세기 때 아주 평안함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전쟁이 없고 아주 평안한 상태가 1세기, 2세기를 거치면서 있다 보니까 오랫동안 지속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들은 팍스 로마나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평화를 계속적으로 갈구합니다. 평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팍스 로마나의 특징이 있어요. 네 가지인데요. 하나는 전쟁이 없어야 되고, 두 번째는 정치가 안정되어야 되고, 세 번째로는 경제가 부흥되어야 된대요. 네 번째는 갈등이 없는 상태, 이 상태를 향해서 팍스 또는 팍스 로마나 이렇게 얘기해요. 즉 팍스라는 그 의미 자체가 승선 인원을 가지는데, 요거는 내 손에 꼭 잡힌 상황. 그러니까 승선 인원은 새알릴 수 있잖아요. 새알릴 수 있는 것처럼 내 손에 꼭 쥐어진 상태, 그것을 팍스라는 의미를 가진대요. 즉 평화라는 말 자체는, 세상이 말하는 평화라는 자체는 내 손에 꼭 쥐어진 상태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전쟁이 없고,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부흥되고, 그 다음에 갈등이 없는 이 상황, 이 상황을 바로 팍스 로마나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네 가지 요소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이들은 팍스 로마나라고 하지 않아요. 팍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요소를 갖추었을 때에, 아, 내가 평화하구나, 내가 평안하구나, 내가 평강하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또 다른 평안이 있어요. 당시에 쓰는 이 팍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이때 성경에서 쓰는 이 평안의 말은 에레네라는 말을 씁니다. 에레네.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요, 어떤 조건에 상관없이 영혼에 주어지는 것, 이것을 에레네 또는 샬롬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전쟁이 있고, 정치가 안정되지 않고, 경제가 부흥되지 않고, 갈등이 있어도, 그러니까 전쟁이 있고 안정되지 않고, 경제가 부흥되지 않고, 갈등이 있는다 할지라도 샬롬, 에레네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러나 네 가지 조건이 없다 할지라도, 그 네 가지 조건이 다 없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 속에서는 평안하다, 샬롬이라고 얘기하며 고백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원하는 평안의 조건이 그 어느 것 하나 없다 할지라도 내 영혼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이 그의 삶에 지배하고 있다면 그의 삶을 향해서 샬롬이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살롬, 하나님의 평안이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 평안이라는 것을 단 1도 찾을 수 없을 때에 여러분 두려워지지 않습니까? 세상에 근심이 오고, 걱정이 오고, 풍파가 오고, 환란이 오고, 질고가 끊이지 않는 그 날이 우리에게 맞아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삶의 현장에서 오늘 말씀처럼 명령하셔요. 평안하라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교훈이었어요. 너는 꼭 이렇게 살아가, 평안하게 살아가,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송가 412장에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에나 오래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이 세상 험한 길 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미술학교에서 졸업 학생들에게 졸업 작품을 하나 해오라 했어요. 주제가 평안이었어요. 근데 그 많은 작품 중에 두 가지 뛰어난 작품이 있었대요. 하나는요, 산간의 호수를 그렸는데 그곳에 초장이 그려져 있고 잔잔한 호숫가에 푸른 잔디가 깔려져 있고 아름다운 꽃들이 피고 양과 소가 그곳에서 풀을 뜯고 지저귀는 새들이 나무에서 지저귀며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편안해 보이고 또 호숫가에는 흰 오리가 미끄러지듯 수영하는 모습들이 보여지면서 평안하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한 그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닷가 절벽을 그린 그림이었던 거예요. 집채 같은 파도가 밀려오고 그것이 절벽에 부딪히는 거예요. 폭풍우 절벽 위에 서 있는 나뭇가지가 부러지고 천둥번개가 치고 험하게 이를 데 없는 것이 그려졌던 거예요. 그런데 그 절벽 위 바위 틈에 갈매기 한 쌍이 집을 짓고 그곳에 보니 갈매기 둥지에 갈매기 새끼들이 그 바람을 맞고 비가 오건 말건 벼락이 치건 말건 파도가 오건 말든 편안하게 고요히 잠을 자고 있는 그 그림을 그렸대요. 졸업사진 심사위원들이 그 사진을 두고 놓여있는 것을 보고 1등을 누구로 할까 고민하다가 두 번째 그림을 1등으로 정했대요. 그 이유가요, 첫 번째 그림은 일종의 상상적인 평안이래요. 우리의 삶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평안인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평안은 항상 세상 속에 폭풍우가 몰아치고 폭우가 몰아치고 벼락이 치고 모든 것이 내 속에 두려움으로 몰아칠 때에 그 가운데 큰 바위 속에 집을 짓고 사는 것 같은 그런 갈매기 같은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새끼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평안이 참된 평안이래요. 여러분, 큰 바위는 만세방석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만세방석이신 우리 주님 곁에 꼭 붙어 있으면 큰 파도가 밀려오고 천둥번개가 치고 쓰나미가 우리 인생 속을 덮친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주님 안에 평안하고 고요하게 잠잘 수 있어요. 똑같이 보이는 상황이지만 예수 안에 있으면 이런 평안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평안이 여러분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주 안에서 담대하라. 이 담대하라는 말씀은 원어로 다르세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다르세오라는 말은 계속해서 용기를 내라, 계속해서 무서워 마라, 마음을 다시 먹으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세상 속에 환난을 당하기 때문에 그 환난을 피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피해갈 수 없는 그 환난 속에, 그 환난이 끊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 주님께서는 담대하라, 담대하는 말 속에는 계속 용기를 내라는 거죠. 험난한 일이 와요. 그때마다 계속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몰아쳐요. 그때마다 계속해서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어이구 큰일 났네 하면서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다시 한 번 더 주님께서 다시 마음을 고쳐먹어라, 다시 힘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담대하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한번 용기를 얻어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처럼 몰아칠 때에, 한 번 몰아칠 때 다시 이겨내고, 또 몰아칠 때 다시 이겨내고, 또 몰아칠 때 다시 마음을 먹고 다시 이겨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담대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담대함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크고 담대하고 강하게 보일지라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승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의 옷을 입고 유혹과 고난을 당하셨지만 이기셨습니다.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난 뒤에 사탄으로부터 유혹을 당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이기셨습니다. 종교 지도자와 세상 폭력자와
권력자 앞에서 모든 비난과 모략과 거짓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세상은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침을 뱉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의 유관을 씌우고 온갖 모욕과 희롱을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털고 일어나시고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세상이 줄 수 없는 모든 환난을 친히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 당하신 모든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시고 이기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내가 승리했으니 내가 이겼으니 너희가 나를 믿으니 너희도 반드시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요? 승리한다는 겁니다.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는 사양했어요. 저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그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모세야,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실 때 어떻게 하셨나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두려움이 많은 이 세상에 담대할 수 있겠습니까? 예, 담대할 수 있어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으니 그 함께 하심을 붙들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년 다윗을 보십시오. 그의 전쟁 경험이 골리앗보다 앞섰겠습니까? 그의 무기가 골리앗보다 앞섰겠습니까? 그의 키가, 그의 힘이 골리앗보다 앞섰겠습니까? 세상 눈으로 보면요, 골리앗과 비교하면 다윗은 모든 부분에 열세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담대함의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그가 고백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 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요. 담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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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고난이 있어도 계속 용기를 내십시오. 다시 마음을 먹고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라.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서 당할 수 없는 모든 환난을 당하시고 넉넉하게 이기셨잖아요. 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에서 이겼다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긴 게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이 이기셨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힘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우리가 경험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기신 거예요.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신 거예요. 우리 대장 되신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에서 5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싸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싸움이 제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반드시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반드시 세상을 이긴다. 아멘. 하나님께로 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이니 그 약속 붙들고 살아가는 그 누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죠. 영의 싸움입니다. 그때 당시 배교하는 유혹과 핍박이 몰려왔어요. 그때 삶이 너무 힘들어서 예수님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에 바울과 사도 바울이 얘기하여 믿음을 지켜라. 믿음으로 지지 말라.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렇게 얘기하며 그들에게 믿음으로 힘을 주었던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살다 보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세상 유혹에 우리가 처해질 때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바울처럼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제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믿음을 지켰으니 주님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이 승리가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요. 사업장이 힘들고 무너져 내리고 또한 직장에 어려움이 있고 삶이 힘들고 조심조심 살아가야 하는 여러분의 삶의 형편을 저는 다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주위의 많은 분들을 통해서 체감하며 느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상황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황을 세밀하게 알고 계세요. 얼마나 힘들지,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 주님은 알고 계세요. 그러나 그 속에서 지지 마시고 믿음으로 이겨내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이겨내십시오. 담대하게 승리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13절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누가 세상을 이기는 겁니까? 공부 많이 한 사람입니까? 권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경험이 많은 사람입니까? 돈 많은 사람입니까? 아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가 세상을 이긴다 말씀합니다. 무엇으로 이깁니까? 그 무엇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그 무기는 믿음이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삼고 믿는 그 믿음으로 이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의지할 때에 그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느니라. 아멘. 따라해보세요.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느니라. 손을 번쩍 드시고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하게 이기느니라 강조하셔서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느니라.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무섭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이미 승리하시며 생명의 멸류관, 승리의 멸류관을 이미 여러분 앞에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멸류관을 따고 갑니다.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혹도 이기시고 비난도 이기시고 세상 속의 환난도 이기시고 고통도 이기시고 물질도 이기시고 건강도 이기시고 실패도 이기시고 슬픔도 이기시고 죽음도 이기시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유언하신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주 안에서 평안하기를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담대하기를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내 구주의